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 가지의 문장 부호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쉼표와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쉼표는 말 그대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숨가쁘게 살아가는 분주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며 거룩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어 그분의 숨, 즉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물음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었다면 지금 나의 삶의 걸음이 멈추어 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이러한 성찰의 물음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쉼표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품은 마음과 생각, 그 숨겨진 의도를 밝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응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때때로 무릎을 치며 깨닫고 마음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듯이 이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쉼표와 물음표와 느낌표를 찍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엄중하고 단호하게 쉼표와 물음표를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과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멈추어 서게 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예언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구부러진 삶과 믿음을 고발하기에 불편하고 거슬리며 아프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자는 매일 무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많은 매와 모욕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의 많은 눈물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소명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잠시 개혁의 기지개를 폈던 요시야 왕 13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쇠퇴하여 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자랑은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쭐대고 싶을 때 자랑하기도 하고요, 역설적이지만 자신의 초라함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지혜와 힘과 재산입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원전 6세기의 성경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 힘, 재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삶의 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는 목적 전치의 현상입니다. 문제는 지혜, 힘, 재산의 획득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일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에서 증발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역시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이때 우리의 성경의 해석도 신학도 예배와 기도도 오염되고 구부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장애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프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것, 출신 학교와 학위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하리라는 신념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질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과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과 박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모습으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안에는 꼭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는 걸까? 왜 그래야 하지?
라고 반문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삶과 믿음을 승인해 줍니다. 자랑과 부러움이 우리 안에 교차하는 사이에, 비교와 경쟁이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품어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성화의 의지, 그 거룩한 광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질서로부터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포기하니 저항보다 적응이 간편하고 쉽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표와 물음표를 찍어주려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일생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평생 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인간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맞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느낌표로 찍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낌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와 충만한 기쁨으로 안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4절에 보니 긍휼과 공평 그리고 공의라는 새 낱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방식,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인간의 자랑인 지혜와 힘과 재산과는 서로 마주서 있는 단어들입니다. 긍휼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보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공평은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시키고 소외시키는 모든 차별과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우상화된 지혜와 힘과 재산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인간의 세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었다면 이것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긍휼, 공평, 공의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닮아서 누군가의 허물과 약함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이웃의 고통과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넉넉한 마음의 언덕을 제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닮아서 소유와 지식과 피부색, 성별, 나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비인간화하고 소외시키는 그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 만연한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라인홀드 니버와 같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긍휼과 공평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율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에 꺾이고 적응하며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우리의 자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매일 묻고 다시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